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머니 찾았어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심판으로 다 태워 없애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저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세상 미련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리하지 못하는 것은 주를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삶에서 더욱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일심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으로서 특히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한 민족입니다. 유대인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공식이 되듯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란 함의 자손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새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자손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계에서 동강한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 인간인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사단을 높이는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실족해버리고 기어이 나가 떨어져 그 촛대가 이방인들, 즉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즉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잘 열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로마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국권이 상실되고 정치인들은 자기들 살겠다고
백성들을 나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위로하며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많은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을 왕이요 구원자로 좋아라 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무리는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죄사함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 없고 다만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그리고 죽을 병을 고쳐주면서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낙심한 처지에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소망을 보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는 아니었고 목숨 다해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아예 없었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 고백도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고 교회 봉사도 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삶을 다스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예상을 잘 꾸리고 가족 잘 챙기는 것 그러다가 때 되어 죽으면 지옥보다는 차라리 천국 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기 삶, 자기 가족이 더 중요하고 더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대부분이 이런 정도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비하여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깨어있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면 결코 자기 가족, 자기 생활, 자기 생명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신앙도 기꺼이 내던져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수십억을 헌금을 바쳐도 막판에 가서 이렇게 되면 게임 끝입니다. 헌이란 겁니다. 헌. 등불은 가지고 있어도 곧 꺼져가는 등불을 살릴 기름은 준비 못한 다섯 처녀처럼 지금은 신앙이 있는 듯하나 시간이 지나 그때가 되어서는 기름이 없어 꺼져버리는 무용지물의 등불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8절에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감싼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예수님을 감싸고 있을까요? 뭘 보려고? 뭘 얻어먹으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 고쳐주니까, 귀신 쫓아내주니까, 먹을 걸 주니까, 위로해주니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몰려든 거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서 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 이 중에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서기관이란 행정관이며 당시 이스라엘이 종교사회였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정리하는 지식층으로 전문 율법학자를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인 바로 바리새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가 선뜻 나온 이유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며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의 생각에. 즉 자기 스승으로 삼고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진해서 똘똘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래? 하면서 얼른 받아주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딴소리를 합니다.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뭔 말이에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예수님은 노숙자라는 뜻입니다. 나처럼 너도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노숙자 또는 동양아치로 살 자신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은 좋아하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서기관은 부자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숙자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빈털터리 빈 깡통이에요. 따라가겠어요? 이거 가봐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러자 그 다음 대화 내용이 없어. 아예 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갔는지 남았는지조차도 아예 언급을 안 해. 그럴 가치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 마음에는 딴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대꾸했는지조차도 기록이 안 된 걸 보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조용히. 아니었구나.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했는데 노숙자, 동양아치, 서기관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고 뭐고 구원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한 겁니다. 그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내는 게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겠습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 것 포기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개척교회 안 오고 큰 교회 가는 이유는 말씀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개척교회에서 고생하기 싫어서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위로받고자 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생스럽고 어렵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견디고 참으며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얘기입니까? 지금 본문 내용을 제가 풀이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 말과 제 설교와 성경 내용이 틀리면 안 들어도 됩니다. 21절에 이번에는 제자가 나와왔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나 가옵소서. 예수님을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다. 가족 버리고 직업 버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는 말이 아버지 장사 치르고 오겠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가서 장례만 치르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 장래도 다 포기해라는 의미보다는 세상에 대한 마음을 접으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흘려버릴 내용이 아니에요. 장사도 치르지 말아요. 가족 걱정, 미래 걱정, 인생 걱정에 매이다 보면 결국 세상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심이 결국은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는 하지만 예수를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집중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따르는 게 신중하고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붕어 장사까지도 뒤로 미루고 덜 중요하고 싫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은 조금만 틈을 보이면 곧바로 나가 떨어지는 매우 신중하고 예민하고 조심조심 해야 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초집중을 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엉뚱하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안 믿다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적당히 믿고 타협하면 반드시 실족하고 딴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나? 사모님 오늘 새벽기도 빼먹었죠? 어떻게 새벽기도를 빼먹어요? 집사님들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울며 불며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제자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는 모든 이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너는 제자,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극도의 결단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충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의 모습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에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마태복음이죠? 이 본문 내용이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탔다고 말을 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갔다, 배를 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점이 틀려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대상이 틀려요. 이 글을 받는 사람의 대상이. 그러니까 관점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쓰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이 한 똑같은 내용 얘기를 똑같은 그 일을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리고 구원 이전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심과 각오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 조상은 대충 믿고 대충 살아서 결국 이 꼴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가 오신 이 새 시대에는 너희 유대인들은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진실한 순종과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태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만큼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뱃사람들이지만 이런 풍랑이라면 다 죽을 판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왜 이런 험한 일이 생겨서 어렵게 되는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때 예수님은 태연히 자고 있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리저리 기웃뚱거리고 곧 침몰 직전인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25절에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제자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 젊은데 아직 일도 못했는데 벌써 죽으면 이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이고 이렇게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쳤어요. 우리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요. 26절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은 배 안에 타고 계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왜 의지하지 않고 우왕좌왕거리며 두려워하느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처럼 느긋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도와주시겠냐?
왜 그렇게 설레발레 갈피를 붙잡고 설치느냐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너희가 제자라며 다 버리고 나를 따른다며 항상 꼽길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 항상 너희 판단에 지당한 일만 생길 줄 알았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난처한 일이 생길 줄 몰랐어? 각오했어야지.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믿었어야지. 왜 하나님을 너희 생각과 판단에 맞추려고 그래? 그냥 니들 생각, 니들 판단 포기하고 다 맡겨버려.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아니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는 거죠. 배 안에 타고 있는 메시아인 나를 믿으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죽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각오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 전에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서기관이 나타났잖아요.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나 다 예수님 따라가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난 노숙자야. 나 빈깡통이야.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도망갔잖아요. 또 한 제자가 예수님 나 제자이긴 한데 우선 잠깐 우리 아버지 장난치려고 올게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건 너 친구 다른 친구한테 맡기고 넌 나만 따라.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는 우리 제자들인데 우리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앞길을 한탄대를 열어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고치려 하는 중인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 침몰 직전이야. 죽기 직전이라고 쉽게 말하면 죽기 직전이에요. 이 호수가 바다 같아요. 엄청나게 큰 바다예요. 죽기 직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 주시는가? 제자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상식 밖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도 너희가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유튜브에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떤 아이가 나와요. 몽골인가 그쪽 선교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태권도 이제 사범으로 해서 몽골 선교사를 간 것 같아요. 몽골 선교사로 있으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선교사니까 비만 되면 비가 들이쳐가지고 집에 물 퍼내기 바쁘고 또 거기는 현지인들 돌봐주기 바쁘고 자기 집은 어려워도 굶어도 저기 현지인들 영혼들 챙겨주기 바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아버지는 병들어 죽었어요. 선교사인데 그 아들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데 와가지고 선교사랍시고 와가지고 개고생을 하다가 이런 고생을 하고 그럼 돌아가시는지. 그 아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 해도 조심해. 그 아이는 고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선교사 자녀인데. 그 아이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고아가 되어버렸어. 인터넷에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아무 돌봐준 사람도 없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저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남녀기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이제 처리가 되보지 않으면. 어떤 몽골 선교사님은 또 애들을 돌보다가 평생 한 40년을 돌보다가 결국은 지금 와서는 중국병에 걸렸어요. 못 고쳐요. 병실에 좀 누워있어요. 아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도와줘야지. 왜 중국병 걸려요? 죽도록 선교사 하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 도와주고 구원시키고 했는데 왜 결말이 이렇게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이것이 현실이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요? 갈릴리에서 풍랑을 맞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 잘려 죽고, 그 다음에 허리가 잘려 죽고, 팔다리 잘려 죽고, 그렇게 죽임 당했어요. 그게 제자의 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그래도 그래도 가겠냐고요. 못 갈 거면 포기하라고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이입니다. 그 뒤를 따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뜻대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자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풍랑을 빼주셨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방 잠잠해져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네?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과 기적을 보고 놀란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따로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초점이 좀 빗나갔어요. 제자들은 늘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만 관심 들고 있어요. 능력, 기적,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하신 그것이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어려워도, 죽어도 이 길을 가겠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적도 없었고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기적과 능력보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오히려 더 큰 관심과 마음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능력을 먼저 바라보면 결국 예수님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곧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어린 양의 속죄 형틀이라는 것을 알면 기적과 능력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보수정통교단입니다. 오순절이나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은사와 기적과 능력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교단은 순교신앙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시합니다. 때문에 기적과 능력으로 인한 놀라운 경험이나 또 현실적인 그런 설렘이 없을지라도 인내와 순종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보수교단의 자랑입니다. 우리 합동교단.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은 대부분 보수 정통 신앙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 안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결국 그것밖에 안 남아요. 능력도 기적도 다 날아가 버려요. 설레발레 친 서기관, 그리고 여전히 가족에 연연한 한 제자, 기적에 취한 무리들 모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자기 헌신을 자랑한 베드로까지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천국 소망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능력받아라가 아니라
십자가 끝까지 붙들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따른다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에서 즉각적인 해답을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용납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결국은 즉흥적이고 단편적이고 어린애 같은 성격들로 우리의 신앙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빽빽거리고 울고 배부르면 헤헤거리다가 잠드는 단순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일이 되면 잠깐의 만족과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행복과 진정한 유익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장례식도 포기하고 폭풍도 만나고 자기 상실도 겪어야 해. 항상 배부르고 다 주어지고 다 인정받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나 따를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뒤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대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을 모두 다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서기관도 한 제자도 다 사라졌습니다. 무리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며 악다범위를 쓰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결국 남은 자들은 몇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매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목사의 때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과 평안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인 줄로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